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그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도 소리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이 강대상도 여기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옷도 신발도 또 볼펜도 다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뜻에 맞게 쓰면 주인이 기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적재적소에 잘 쓰임을 받게 될 때 쓰임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찾아서 그 일을 행할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유대 땅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는가? 그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먼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불과 이제 6개월 차이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많은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지요. 그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그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또 중세의 이 중간기다, 혹은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타락한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들어오는데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죄를 짓고 더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등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들이 지은 죄,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고 따라만 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 도끼가 놓였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냥 뜻도 목적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 그 전에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더 많이 쌓고 배 두드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죠. 요즘 세무 공무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겠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는 어떤 집에 10,000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이 세리들은 20,000원을 뜯습니다. 20,000원을 뜯어서 10,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00원은 마누라에게 바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잖아요. 같은 유대 동족이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쌓아놓는 그 세리들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만 받아라. 10,000원 세금이 부과된 10,000원만 받아야지. 왜 20,000원을 받고 더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다른 사람과 뺏어야지. 그래서 탐내지 말아라, 욕심을 내지 말아라,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인들도 나옵니다. 14절에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물어봐요. 군인들도. 그랬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갑질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 정치계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뺏고 강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적인 것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통장으로 주고받고는 그렇게 안 하죠. 그건 다 걸리는 일들인데, 그래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 그 군인들을 향해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받는 월급을 가지고 족하게 생각을 해야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또 함부로 강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타락하고 또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완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복은 받고 싶고, 사람들이 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는 것.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건 내 실수구나. 이것처럼 깨달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씻는 그런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아지고 등등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거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찔림이 있는 것은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 속에서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세례 받으셨을 때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그냥 세례받고 지나간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는 하늘이 열리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교회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세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을 그때에 하늘이 열렸구나. 성령이 그때 내게 임하셨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던 것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받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중에 또 사명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제 계속 그 위에는 누구의 조상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 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내 위로 조상들이 계셔요. 고조 할아버지 보셨을까요? 안 봤다고 해주세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자, 이름도 몰라요. 사진을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함이 죄송해요. 고조 할아버지 성함 잘 몰라요. 그러면 성함도 모르지요. 이름 하여튼 사진도 본 적이 없죠. 근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후손을 낳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나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상을 올라가서 보니까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아담 보신 분? 고조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담을 어찌 보겠어요? 그러면 아담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후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담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 38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후손 조상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늘 우리 속에서 지켜보시면서 죄 지은 것, 잘못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멘 하고 받으시고. 정리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셔요. 죄된 것들은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알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잘 알지 못하고 실수한 것, 잘못하는 것, 죄 지은 것들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한 것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회개케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잘못한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중동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신앙이 더 잘 성장해 나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남아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또 청년부 단기 선교, 장년부 단기 선교, 또 중고등부 우즈베키스탄 또 선교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 하나님 축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외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